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몇몇 자매님들하고 식사하고 오면서 차에서 이렇게 하나 물어봤었어요.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매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자매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부부가 서로 더 신뢰하게 되고 또 관계가 더 단단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든 일 앞에서 부부가 같이 이겨내기만 하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서로가 더 깊은 신뢰관계와 의지하는 그 관계로 넘어가게 되기도 하지만, 또 힘든 일 앞에서 서로 네 탓, 내 탓 하고 나서 결국에 뭐를 하죠? 1번 또 이러면 안 되죠. 뭐 이혼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려운 일 앞에서 부부가 완전히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그 자매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만 보여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도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일치 또 신뢰하는 은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갖고 있었던 믿음마저 그냥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일어나셔서 풍랑을 없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는 이 말씀도 원문을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 그러니까 약한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거의 없는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죠.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이 약하건 거의 없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그 약한 믿음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그 거의 없는 믿음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에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복음 본문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마테오 복음은 복음서 전체가 한 가지 명확한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보여주려는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있어요. 때로는 나의 어려움 앞에서 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하느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힘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 청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요,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하느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거부터 먼저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정말로 찾아야 되는 순간에도요. 내가 묵주를 들고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묵주를 들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냉담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약하다고 거의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그 어려움 안에서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 풍랑,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 성경적인 배경을 따져보게 되면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에 놓이게 되거나 죄 속에 놓이게 되거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인답게 성호경을 긋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절망으로 걸어나가게 되죠. 오늘 율독서 말씀도 한번 보죠. 율독서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해 주셨죠? 네?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정말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느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의 천사가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달아나 목숨을 구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지침을 주었느냐?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지침으로 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다가 어떻게 하죠? 1번 줄넘기를 했다. 2번 앞만 계속 보고 갔다. 2번 뒤를 쳐다봤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네, 미안해요. 제 IQ가 90입니다. 뒤를 쳐다봐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뒤를 쳐다본 거, 궁금해서 쳐다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쳐다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한 번의 쳐다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된 걸 보면서 하느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일까요? 1번 하느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땅. 2번 의인들이 가득 차 있는 땅. 몇 번일까요? 네,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때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은총으로 걸어 나가면서 계속 그 죄악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고해성사 보면은 저 죄는 못 저지르겠네. 아유 어떡한디야.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은총으로 걸어 나가는 그 길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 믿음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느님을 찾아야 될 순간에 하느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예전에 지었던 죄들, 예전에 하느님 없이 살았던 삶들,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게 오늘 일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여정입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구원으로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만났어요. 계단에서. 근데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이뻐 보였느냐?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사 드리러 왔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돈 열심히 벌고 미사 드리러 와서 고생 많았다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미사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하느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하느님 없는 삶을 쳐다보고 그리워하고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약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묵주를 들고 주님과 함께 또 말씀을 들고 주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잘 걸어나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오늘 저녁 기도는 다 하셨을 것이고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똑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예수님께 말씀드려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힘들게 하고 자꾸 걱정하게 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풍랑을 없애주신 것처럼 오묘하게 당신 섭리로 우리를 구원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주님에게도 한번 하고 제자들처럼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리고 신부님 저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슈.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일독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제가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도 한번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굳게 믿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